이 장례 문화는 한국과 미국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석했던 장례식은 언제나 슬픔과 눈물만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웃음 한 번 없이 그저 눈물만 닦았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울다 눈물도 마르고 나면 대신 곡을 해주는 사람을 사서 장례식장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미국에 와보니까요, 미국 장례식은 한국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일단 장례식이 슬픔만 가득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유가족들도 고인이 살아계실 때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웃기도 하고 장난도 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 사람들은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고인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례식이 마냥 무겁기만 한 장례식이 아니라 이 고인과의 옛 추억을 떠올리는 추억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무덤을 둥글게 흙으로 덮고 그 위에 잔디로 덮는데 이 미국의 메모리얼 파크에 가보면 비석들만 가지런히 줄을 지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비석에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 글이나 아쉬움의 인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묘지를 돌며 묘비들을 읽고 있다가 어떤 묘 앞에서 발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묘비의 글이 참으로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글은 단 3줄이었습니다. 첫 번째 줄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첫 줄을 읽었는데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두 번째 줄을 읽자 그는 이게 그냥 재미로 쓴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세 번째 줄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결국에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 늙어 죽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해서 죽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며 안타까운 죽음에 슬퍼하면서 떠나 보냅니다.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죽음. 그런데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무덤도 미리 사놓고 장례에 필요한 돈도 마련해 놓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죽음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불현듯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막연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잘 준비해서 잘 죽어야 합니다. 인간이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버려야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대가는 자기 생명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남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을 사는 동안 남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릴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죽음을 잘 준비함으로 잘 죽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22절이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주 방금 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는 주님의 계획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언급하신 것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지만 이 죽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이죠. 22절의 베드로의 반응은 그가 자기 민족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통상적인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자신이 가르쳐 주신 메시아관으로 완전히 바뀌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항변을 오히려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형벌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몸서리 쳐지는 일이지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성취되고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섬김을 받는 사람, 즉 왕의 자리로 오는 줄로 기대했으나 예수님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신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요, 참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세 번째로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을 낮추는 척하거나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최고로 여기며 주님의 명령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것으로 간주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 생명까지도 즉시 드릴 수 있는 자세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것을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당시에는 자주 볼 수 있었던 풍습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범죄로 십자가형으로 선고를 받은 죄수는 감옥에서부터 사형장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전체가 아니라 십자가의 이 가로 부분만 가지고 갔었죠. 이 십자가의 세로 기둥은
이미 사형장에 세워두고 나머지 이 가로 기둥만 사형 선고를 받은 자로 하여금 사형장으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곧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이 죽음이 가까운 사람을 말합니다. 죽음이 가까운 사람. 언제라도 주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죽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을 좇으러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야 한다라는 것은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그의 삶에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다만 고난을 당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어떤 불이익도 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던 초대교인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런 미움과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어쩌면 세상에서 오는 핍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살려고 하는 이 성도의 의지를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길 싫어하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지만 십자가를 지는 일은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핍박은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종교의 자유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자유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오게 돼요.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핍박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핍박이 없기 때문에 그저 적당히, 그저 무난하게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그런 상황을 피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 그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함성 소리는 불과 며칠이 못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 소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데 사용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사람들 속에 살면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온갖 기적을 통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었을 때는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렇게 기대했던 자기들의 기대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골고다를 오르게 되었을 때 온갖 비방의 말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요즘 씨앗 나누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씨앗을 가져가고 계신데요. 여러분 씨앗을 가져가서 여름에 많은 열매를 얻으려면 그 씨앗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심어야 하죠. 심어야 합니다. 씨를 심는 수고를 하지 않고는 절대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씨를 심기만 하나요? 물도 주고 혹시 추위에 얼어 죽지 않을까? 우박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토끼가 먹어버리지는 않을까? 애지중지 키워내야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 고진감래라고 합니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 바꿔 말하면 즐거움을 누리려면 고생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으면 즐거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No pain, no gain.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움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매일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사가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생을 합니다. 어쩌면 그들보다 우리가 더 무거운 짐과 같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요, 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무거운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드는 짐보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힘든 어깨 위에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을 더 가볍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이하에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는 자가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요, 짐수레를 끌기 위해 소 등 위에 올리는 나무를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매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멍에를 함께 매는 자가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진다는 것은 멍에를 함께 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 예수를 믿음으로써 또는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잃게 되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를 함께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등에 짊어졌던 이 짐의 무게가 더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마음의 짐으로 이어져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입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 그리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면 우리의 이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시겠다라고 하시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모든 의사들 밥줄 끊기는 소리 아닙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고 십자가 없는 제자의 길도 없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 없는 길을 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는커녕 불화와 대립, 물질 만능주의와 교만, 이기주의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의 왕국을 이룩하는데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 채워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부귀 영화는 조금도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바라보거나 감상에 젖는 형상으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이제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곧 우리의 고난, 나의 고난이 될 때 부활의 영광도 우리의 영광, 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당나귀 한 마리를 키워서 농사를 잘 짓고 있었는데요. 농부는 그 당나귀를 끌고 많은 농사를 잘 지었었습니다. 한동안. 그런데 어느 날 그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당나귀를 구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침 당나귀도 이제 늙었고 우물도 물이 말라서 쓸모없게 되었던 터라 농부는 당나귀를 포기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당나귀가 빠진 그 우물을 그냥 흙으로 메꿔버리자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물을 파묻기 위해 각기 이 삽을 가지고 와서 흙을 파서 우물을 메워갔습니다. 이 우물에 빠진 당나귀는 더욱더 울부짖었습니다. 농부는 마음이 아팠지만 눈물을 삼키며 삽으로 흙을 파서 우물에 퍼 부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가 잠잠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당나귀가 죽은 줄 알고 우물 속을 들여다보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가 자기 머리와 몸에 떨어지자 그 흙을 털고 털어서 바닥에 떨어뜨려서 발 밑으로 흙이 쌓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흙더미를 발로 밟아서 점점 높이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우물 안에 갇힌 이 당나귀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힘든 환경들이 나를 덮으려는 흙더미로 나를 누르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성장시키고 높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분명 우리들의 삶을 부자로 만들어준다거나 세상에서 출세의 삶을 살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하서라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저 우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는 싫어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복 받기를 원하고 상 받기를 원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종교개혁교를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과연 참 제자인지 혹시 떡덩이가 물고기를 얻어먹으러 다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시금석이라.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피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것을 드리기 위해 십자가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자꾸만 떨어져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 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못이. 우리의 삶을 못으로 십자가에 박아야 우리의 삶이 곧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못은 무엇일까요? 못은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못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못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못입니다. 분노해야 할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못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옳아 보여도 모두를 위해 자기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찌르는 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순종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새로운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못으로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서 부활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가득 흘러넘치는 복된 고난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